1000명의 적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법구경 제103개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생을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정말 좋은 일이 생기기는 하는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질문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는가? 남은 인생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는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열심히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죽도록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심히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살라는 뜻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법구경 제21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잠들어 있으면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살아있다는 기쁨이 없고 밤에 잠들어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는 뿌듯함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살아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는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작은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 전체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잠든 채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아있는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찌마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명확히 보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오늘은 사라집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이 잊혀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법구경 제103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00명의 적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의 핵심은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오늘의 내가 조금 나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5분 더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제는 짜증을 냈는데 오늘은 참았다면 그것도 승리입니다. 어제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한 번 더 해보았다면 그것 역시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변화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법구경 제239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순간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대장장이가 은혜대를 벗기듯 자신의 허물을 벗겨내느니라. 이 말씀은 변화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은을 다듬을 때 한 번에 완성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때를 벗기고 조금씩 광을 내어 마침내 빛나는 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장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51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빛깔은 곱지만 향기가 없는 것처럼 실천하지 않는 아름다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연락해야지 하면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10분만 걸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한 페이지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법구경 제67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고 나서 후회하고 울면서 그 과보를 받는다면 그 행위는 잘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행위를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결과를 받는다면 그 행위는 잘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기에 내일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혜는 열매 없는 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싹이 자라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힙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인생의 이치도 그러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 오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쌍유따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밖에서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희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 등불이 내 삶을 밝히고 내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내가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그 등불이 앞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등불은 남이 대신 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켜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모여서 삶을 바꿉니다. 법구경 제276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힘써야 하느니라. 열애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실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걷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길을 가르쳐 주실 뿐 대신 걸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직접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앙굿다라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지혜가 없고 지혜 없는 자에게는 수행이 없으며 수행 없는 자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게으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게으르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바르게 살지 못하며 바르게 살지 못하면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지런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살 수 있으며 바르게 살면 참된 자유에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탈, 참된 자유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다는 만족감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법구경 제24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발하고 정념하며 행위가 청정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자제하고 바르게 살며 부지런하면 명성은 높아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부처님은 부지런한 삶의 결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발하고 신중하게 살면 명성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성이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자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 뿌듯함이 쌓이면 삶 전체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쌓이면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오늘의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 존중감이 모여서 삶 전체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법구경 제380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라.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느냐?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소개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열심히 살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곳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떠나시고 자녀는 독립하고 친구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든든한 의지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상유따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느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라. 열심히 산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은 자신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사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법구경 제25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발하고 노력하여 자제하고 자신을 다스리면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섬을 만드느니라. 이 말씀에서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섬이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뜻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런 섬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섬 위에 서서 버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이런 섬이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이 섬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노력 하나가 섬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서 단단한 섬이 완성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잠든 채로 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죽도록 고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살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심히 사는 삶입니다. 법구경 제183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열심히 사는 것의 본질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돕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열심히 사는 삶입니다. 삶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걸어가기만 한다면 삶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목적지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치셨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잠시 쉬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멈추지는 마십시오. 천천히라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대장장이가 은을 조금씩 다듬어 빛나게 하듯이 우리도 조금씩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힘듦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한 걸음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